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6년 여섯 번째 강해 설교로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으로 사도행전 38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사바살롬.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AI라고 하는 로봇이 지금 사람을 대신해주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학의 진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과학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신봉하게 되고 이런 세상에 오게 되면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AI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 AI를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AI 로봇 때문에 노동시장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차는 1년에 매번 1000명씩을 이렇게 신규 채용을 하고 또 정년이 되면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 그 산업 현장에 그 AI 로봇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명이 나가고 1000명을 뽑아야 되는 대신에 30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700명씩이 감축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제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민노총은 와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심각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 이 믿음 속에서 그런 과학의 진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만약 그걸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과학에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과학을 더 신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I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요. 그 AI와 함께 급부상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한데요. 저는 이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일루미나티의 그 이론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혀 다른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그 AI와 급부상한 인물이 일론 머스크인데요. 그는 1971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71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캐나다를 걸쳐서 미국에 정착한 기업인이자 정치 투자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페이탈의 전신이 된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를 그 회사인 엑스콤과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를 창설하고 또 그는 키가 188이나 되는 장신에다가 또 그는 이 바람둥이라는 별명이 칭호가 붙었다고 그래요. 근데 벌써 40대에 억만장자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고요. 그는 또한 천재 공학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존 페브로 감독이 이 아이언맨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대흥행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테슬라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CEO이기도 하고 회장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AI 시장으로서 한국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AI 로봇이 가장 많이 보급된 나라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가 한국을 타겟으로 삼은 것은 첫째 이유는 저출산으로서 0.686밖에 저출산율 0.68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저출산을 통해 가지고 노동력이 저하되면 거기를 대신할 로봇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저출산과 고령화, 그 노동력 부족으로서 또한 한편으로는 고임금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고임금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한국을 주요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AI 로봇은 중국에서는 이미 6분마다 굴삭기 한 대씩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생산력은 우리 한국도 이미 갖추어졌지만 그 민노총의 그 노동자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로봇 시장은 이게 활성화될 것이고 심지어는 식당 이런 모든 편의점 같은 데도 사람을 쓰지 않고 이 로봇을 쓰면 인건비 제로라는 그런 시대를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실업률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반면에 사람이 하는 노동력을 로봇이 해주기 때문에 아주 극심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런 로봇을 더 의지하는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 그 AI 로봇이 이게 많이 보급이 되게 되면 이미 많이 보급이 되고 그 인터넷이 마비가 됐어도 일론 머스크에서 항공우주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위성을 쏴가지고 그 전파를 이게 송출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인터넷이 차단된 것을 무력화시켜서 다도 개통시켜버리는 그런 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우주항공국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히 그 AI 로봇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만큼 편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 시대에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150세대까지 살 수 있도록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인간의 수명이 150세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시kin작에서도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1000명씩을 채용해야 되는데 1년에 300명만, 그러니까 700명을 덜 뽑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노동시장은 파괴될 것이고 또 현대 그 노조는 간부가 230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법정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은 22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약 200명가량은 그 노동자들이 내는 조합비를 가지고 그들의 월급을 해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가 줄어서 조합비가 많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 그 간부들의 월급은 지금 문제로 남고 있고 그 체불된 것이 바로 28억이나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 AI 시대 때문에 노동력은 붕괴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영준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은 신에너지 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노동력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풍력 개발이나 태양광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좀 고무적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오늘 이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다음번에는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로봇 시대를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사 문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본문으로 내봤습니다. 지난 앞전에 37강에서는 12장에서는 베드로를 순교시키려고 옥에다 가뒀는데 천사의 현현을 통해 가지고 착고에 차여졌던 베드로가 풀려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지금 내가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사실을 형제들에게 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한편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뭄과 기근 때문에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옥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형제들에게 우리가 좀 부조를 하자. 다시 구제 헌금을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난 헌금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보낼 사람을 찾는데 믿음이 있고 신실한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사울과 바나바였다. 바울과 사울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헌금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왔느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 거기서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요한 마가를 말하는데 이 요한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가 이 바나바의 그 누나 되는 그런 사람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성만찬식을 거기서 준비하게 하고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도 거기서 계속 기거하는,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무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대부호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조카를 데리고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1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선교여행이 제1차, 2차, 3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선교를 지금 시작하는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당시라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영어 성경에는 당시의 그런 말입니다. 당시라는 말은 지금 그 헤롯이라는 왕이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풀려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가뭄과 기근으로 아주 민심이 흉흉해요. 근데 그런 때에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라는 말은 그런 지금 즈음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첫 번째 바나바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하나인과 그리고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뭘 말하냐면은 먼저 알고 깨닫게 하시는 말 그대로 선견자, 선지자, 먼저 안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먼저 아는 사람들을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음 선지자와 뭐가 있었냐면 교사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이 다섯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깨닫고 알게 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바로 성경 교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회자의 이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은 성경 교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서 어떤 말보다는 성경 교사로서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첫 번째 덕목에는 뭐가 있냐면은 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너희가 교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너희에게 교훈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네, 그렇게 번역상 그렇게 교훈으로 해놨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교리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물론 막 그냥 뭐 여사미구라고 해갖고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우리의 귀에 좀 딱딱할지 몰라도 내 영혼의 울림과 내 영혼의 살을 찌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 5명이라고 하는 선지자적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자원으로서는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숫자를 보다는 아름다운 교회보다는 영적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그리고 영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야 그게 그 진정한 큰 교회다. 그게 영향력이 있는 교회다. 그 교회야말로 영적 움직임을,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엄청난 풍요로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금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영준 그 대표님께서 집사님이시죠? 네, 집사님이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움에 수개의 떡을 먹을지라도 헛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집을 지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하시면 그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거나 파수를 보거나 또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기 위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황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게 첫 번째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의 문제를 다스려 놓고 모든 일을 해야만이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 되고 할렐루야. 아멘. 범사가 잘 되고 아멘. 강건하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 3서 2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만이 우리의 범사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일이 막힘이 없이 순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소개를 한다면 우리 교단은 정년이 75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통합 같은 경우는 70세에 은퇴를 합니다. 70세가 되면 장로나 목사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은 75세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로라는 원래의 뜻은 연장자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믿음의 사람을 갖다가 장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를 너무 젊은 사람을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경륜이나 또 많은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 믿음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우리 황 집사님이나 우리 이영준 집사님도 이제 장로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에 나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세상 일하고는 상관이 없이 먼저 내 믿음을 회복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회개하라니까 막 내가 진 것에 대해 죄를 지어가지고 주여 나 도둑질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이걸 지금 말해갖고 고백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가라. 그게 회개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어서 범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되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나서 성공되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길을 형통한 길을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눈먼 것과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희년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우리를 행복자로 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내가 뭐라고 하냐 이게 누굽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행복자로다. 그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장 먼저 직면한 게 뭐예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먹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가 풀어져야만 밑에서 해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뭔가를 보이지 않는 이 4차원의 세계에서의 우리를 도움을 줘야만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 위에서 풀어지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는데 내가 샘만 판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나기를 바란다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파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론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한편 우리가 한 걸음 뒤로 그것을 한 걸음 뒤로 빼가지고 그 사물을 바라보면 그게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뒤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더 잘 보여요. 직접 그걸 당면에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면에 있는 일만을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빼가지고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 이것이 무엇이 지금 해결돼야 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본다면, 그리고 믿음이 회복된다면 그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진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간증을 잠깐 봤습니다. 부산 김문원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 같아요. 아주 어떻게 그렇게 언어 구사를 잘하는지,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럴 정도예요. 근데 그가 30년 전에 암으로 죽게 생겼는데 치유돼 가지고 지금까지 30년까지 아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매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그냥 모든 거 다 이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만, 그냥 나를 죽을 몸을 살려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보고 매달려 왔더니 자기의 모든 가정사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해결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가 내리면 해결되는데 그냥 물이 없으니까 그게 그냥 힘들어가지고 샘을 깊이 파봐 노력을 해봤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무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결책은 비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풍요로운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적 사명자가 지금 5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과 같아요. 지금 이곳으로 옮긴 지가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우리 이영준 집사님을 뵙고 난 다음에 한번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했을 때 전도서 7장 5절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런 시점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째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또 이렇게 그분을 알게 됐을까? 그분도 지금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진주문 교회와 모든 것이 좀 맞물려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반 성장을 하면 믿음이 회복되면 다른 것도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어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믿음이 회복되시면 내년에는 장로님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시무장로가 아니라도 명예장로라도 장립을 세워가지고 영적 권위를 세워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세상적으로는 지금 다 존경받는 인물이고 거대한 사업도 꾸려보고 갔는데 지금 영적 믿음은 요만하밖에 안 돼. 근데 세상적인 것은 요만한데 이게 지금 밸런스가 언밸런스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커지고,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다른 일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여담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우리 지금 이 순천에 큰 좀 대형교회라고는 좀 그러지만 뭐 물론 대형교회로도 속하기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형교회인 거기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말까지는 해서는 안 되죠. 그래도 내노라는 지방 방백 이라고 도백을 했던 사람이 그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직분이 뭐라니까 서리 집사라 그래요. 아니, 방백을 지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도 아니고, 장로쯤은 돼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한 시를 다스리는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지금 교회에서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요?
세상적인 것은 한 지방을 다스리는 수령인데 교회에 가서는 요만한 쪽 이런단 말이에요. 영적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생각을 좀 나눴어요. 그런 분들은 좀 영적 권위를 교회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그런 분을 장로로 안 세우고 누구를 장로로 세웠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세상 것은 탐낼 것이 안 돼요. 그렇지만 탐내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이에요. 아멘. 다 세상 것이 있다가 없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항 집사, 항 집사라고 항 장로 수고했어, 할렐루야. 아멘. 이왕이면 그렇게 하다가 가는 게 좋겠잖아요. 이왕이면 이 집사라고 부르는 것보다 이 장로 그래 수고했어.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헌신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교회도 성장하고 사업도 잘 성공하고 그래 수고 많이 했어. 이왕이면 그런 믿음에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은 선지자는 먼저 깨달아서 아는 사람, 예수 이전에 나타나서 예수의 강림과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교사는 성경 교사로서 부활하신 뒤 40일간의 일들을 새로운 복음의 질서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구약의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잘 가르치는 다시 말하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구약의 이게 토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의 40일간들의 일들을 그리고 40일 동안에 가르친 것들을 지금 교회에서 이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야 될 지금 성경교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 성경교사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는 구약밖에는 몰라. 구약은 아주 정통하게 잘 가르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로운 신약에 관한 것, 성령에 관한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스겔라와 아굴라가 그 성령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줬다라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 성경 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후의 승천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진정한 복음이다. 그게 성경 교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첫 번째가 이 첫 번째의 명단에서 맨 먼저 거론된 사람이 바나바인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가장 강력한 목격자를 우리가 바나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지자로 볼 수 있으며 맨 마지막에 사울인 것은 선지자와 교사의 마지막에 합류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바울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그리고 목격된 선지자. 사실 이 바울은 40일간의 부활에 목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으로 부름을 받은 나도 하나님의 제자라고 자기 자신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40일의 부활의 사건들을 목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꾸로 져가지고 말에서 거꾸로 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의 강력한 빛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말이야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누이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격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명의 숫자에서 맨 마지막에 된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5명의 선지자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지금 목격된 것 성경적 교사로서는 지금 부족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니게르라는 사람은 라틴어로 흑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 로컬처치의 지도자로서 흑인인 쉽게 말하면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고도 하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기오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는 라틴어 성경에서 다시 말하면 이 루디오를 누가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말이 나온대요.
헤롯 대왕의 아들과 젖을 함께 먹고 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 유모, 젖을 먹는 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헤롯이 헤롯 안디바스, 헤롯 아그리빠, 헤롯 1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지금 헤롯은 BC 4년에서부터 AD 39년까지 약 43년간의 통치한 자로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침례 요한을 목벤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이 만화에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헤롯은 그러니까 두 형제가 지금 자랐는데 이 헤롯은 사람을 순교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헤롯은 자랐고 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성경 교사로서 교회의 축이 되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대열에 지금 합류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한 어머니 밑에서 이게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역할을 한 대신에 반면에 그의 동생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고 있는 세계 교회를 세우는 지금 전초기지에 그 성경 교사로 지금 합류하고 있다. 아주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것보다는 배경 주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의미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바울을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이 저자이기도 하죠.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왜 선택했느냐를 말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본격적으로 지금 선택한 이유고 지금 이를 선교 대열에다가 지금 합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이 5사람 중에서 누구를 지금 따로 떼어넣어가지고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는다는 말은 구별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따로 떼어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냐?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지금 파송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 전례에 따라서 목사 안수를 이 선교사로 파송이 간다고 한다면 목사 안수를 좀 앞당겨가지고 안수를 해줘요. 선교사는 바로 그런 예 때문에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지금 따로 떼어놓고 기도해가지고 그를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는 성령께서는 시몬 베드로.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13장 1절 이하 13장 이전에는 누구냐면 주로 바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다뤘어요. 12장에서는 바울이 다시 말하면 그 누구요? 헤롯 왕이 누구요? 야고보를 순교시켰어요.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아주 그 인심이 흉흉할 때 야고보를 순교시키니까 자기 그 인기가 막 상승하는 거야. 그래? 그럼 한 명 더 죽이지. 이렇게 해갖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갖춰놨는데 사중으로 된 천문 안에다가 문 하나마다 4명씩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16명이 지키고 있는 저 안쪽에다가 거기다 가둬놓고 그것도 그냥 가둬놓은 게 아니고 이게 그 쇠사슬로다가 양쪽 손에다 발에다가 지키고 이게 4명씩이 양쪽에 2명씩이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탈옥을 시켜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내용에 대해서 12장에서는 말하는데 앞으로의 지금 13장 이후 사도행전을 끝날 때까지는 이 베드로의 얘기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사역은 뭐냐면 세계 선교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계 선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의 풍요는 교회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금 세계 선교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선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 언젠가 얘기했지만 자기는 교회에서 말이에요. 헌신도 다 하고 얼마 동안 다 했지만은 교회에서 우유 하나 안 먹어봤다는 그런 게 푸념이 왜 나옵니까? 그건 교회에 지금 구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 먼저 교회라는 것은 자기 교회 안에의 다시 말하면 풍요, 교회 안에서의 구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차고 넘치면 점점점 차고 넘쳐가지고 옆에 사람의 옷을 적시는 거. 그게 진정한 선교다 그 말이야. 근데 지금 내 안에 울타리 안에는 구제와 선교가 필요한데 거기는 안 하고 야 세계 선교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만 나간다? 그건 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런 신학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고 목회자가 잘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가 잘 되고 다 안에서 막 그냥 충만한 그 복을 받아가지고 그의 점점점 옆으로 확산돼가지고 나를 알고 있는 가족, 친족, 친구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이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야베스의 기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시사. 할렐루야. 지경을 넓히라는 말은 내 지금 삶 속에서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할렐루야.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야.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래 어쩌면 그렇게 합당하냐 말이야. 그래서 그 기도를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지경을 넣는다라는 지경 내 안에 우리의 삶이 너무 좁아가지고 점점점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요. 사업도 점점점 확장되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보해야 돼요. 발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돼요. 뭔가를 추구하고 탐구하고 지금 내 삶의 영역보다는 좀 더 진보하는 발전하는 우리나라에 진보 좌파가 있잖아요. 진보라는 말이 엄청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보수 꼴통의 수구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좀 우리가 개혁하고 말이야. 좀 더 앞으로 나가자. 그게 진보야. 근데 이 진보가 지금 이게 어떤 이념에 잡혀가지고 그냥 공산화에만 몰두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사실 진보가 원래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아주 좋은 이게 단체다. 나는 그 진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원래의 기능만 이게 찾아간다고 한다면 이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단체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이 진보를 위해서 진정한 진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가치이다. 하나의 이점 가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내 이름을 위한 이방인들의 임금과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는 성령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위대한 복음자를 제쳐두고서 그리스, 구브로, 소아시아, 로마에서 수행되는 위대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이렇게 뭐라고 말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금식은 스가랴서 7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5째 달과 7째 달을 정해놓고 그때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연례 행사를 2번째 달에 이게 다시 말하면 5번째 5월과 7월에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이렇게 그 절기에 따라서 지금 이거 안디옥 교회에서 이 금식하는 절기로 이걸 지켜졌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 절기에 따라서 그걸 지키고 있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내려가지고 야 사도 바울과 말이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말이야. 따로 떼어놓으란 말이야. 따로 떼어놓으면 구별된단 말이야. 구별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자 속에서 뽑아내가지고 구별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올려가지고 못 쓸 것은 버리고 이게 좋은 것은 따로 떼어놔. 할렐루야. 그걸 따로 떼어놓은 걸 구별이라고 그래.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별했다, 거룩하게 따로 떼어놔. 그러면
내가 이를 목적된 어떤 뜻을 향해서 내가 이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금시간 절기에 금시가 있는데 성령께서 지금 오셨다. 그렇게 말. 그래서 지금 따로 떼어놔요.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사판에는 없음 그렇게 됐어요. 7장 21절이 분명히 있는데 그가 없음이라고 됐어요.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성경에 이런 유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유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할 때 이런 유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어디서 났냐? 그러면 금식과 기도에서 난다라는 거야. 아, 위대하죠? 네, 이 금식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야. 우리는 때로는 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한번 금식해 봤는가?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한번 금식해 봤는가? 아니면 어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금식해 봤는가? 이거 중요한 거야.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금식해 봤는가? 다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이 믿음의 생활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도 아 내가 정말로 내 사업을 이게 심기일전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성공을 시켜야 되겠는데 말이야 한번 그걸 위해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금식하고 말이야 내가 죽기 살기로 말이야 한번 해보자 말이야 막 그냥 자꾸 붙잡고 그냥 놓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봤는가 말이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말이야 그냥 의사나 의존하고 말이야 병원에 갔다가 돈이나 탕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한번 위해서는 금식해 보지 않아요. 금식은 너희의 치료가 급속하리라 그랬어요. 너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58장에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아니 메마른 땅에다 물된 동산 말이야 물이 촤촤 솟아난단 말이야. 물된 동산이 물이 물이 샘솟듯 솟아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저수지에 물은 많은 것 같지만 이 물은 부패하고 썩어요. 그냥 가둬놓으면. 그런데 이 샘솟는 물된 동산은 흘러들어서 계속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물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막 금식한다 그러면은 이걸 교회 안에서 막 어떤 사람은 자랑으로 이걸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번 1년에 저는 오랜 시간을 금식하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저는 금식을 아주 수없이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쪽에 와가지고는 지금 금식을 좀 못했습니다만은 전에는 3일씩 일주일씩은 밥 먹듯이 했어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아주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깨끗하고 맑아지고요. 어느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자기가 마음만 생각만 먹어도 그 일이 성취되더라고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다른 이유로는 그런데 이런 이유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말할 때 말씀과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이유는 아까 이 앞전 내 문맥에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금식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빠른 기도 금식은 그러면 목적이 뭐냐? 그러면 빠른 기도 응답과 육신적을 부인하는 것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삶을 부인하는 거야. 내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도 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공부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십자가를 못 박아요. 내 십자가는 바로 나의 짐을 갖다가 내 어떤 죄를 갖다가 내 자신을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박아 버려야만 된다라는 그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도 응답과 육신적을 부인하는 것으로 연관되므로 극단적인 방법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신앙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식에 관한 것은 이사야서 58장의 금식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58장에 금식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식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사실은 지금 12장 13절까지인가요? 이렇게 오늘 강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2절, 3절까지밖에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있사오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일을 맡아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